안녕하십니까? 설원교회 남두현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고 제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줄을 놓고서 고래로 수없이 많은 논쟁과 논박이 이어져 왔고 지금도 이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놓고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으로 몰아갑니다. 세계가 창조되었느냐 진화되었느냐 하는 어찌 보면 진부한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말씀에는 창조와 진화의 문제를 말하기 이전에 더욱 근본적인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정말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고 신앙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적 가치관과 철학이야말로 기독교적 가치관과 철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창조주로서 우주 만물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먼저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체 성경 66권을 한 줄로 압축한 것이며 이를 단 한 단어로 줄이자면 바로 하나님이며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인간이 마땅히 경외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하나님과 최고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나 사건들을 놓고서 사람들은 갖가지 주장과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과 같은 현상만 바라본다면 그 본질에 이를 수 없고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에 이르기는 요원합니다.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이는 현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과 의도에 더욱 주목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전 국민적인 마스크 착용, 집합금지와 관련한 교회의 어려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정부 대책, 학교의 장기 비대면 수업, 국정원과 감찰의 역할 축소와 무력화 시도, 학교 인권과 성소수자 인권 주창, 특정 세력에 의한 법원의 편파성 경향, 원전 사태와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이러한 현상들에는 어떤 본질과 보이지 않는 의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알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와 가치관에 의한 올바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천지창조라는 말의 진위를 놓고서 창조론이니 진화론이니 하는 식으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을 놓치고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나 진화 중 어느 쪽이 진실인지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쟁을 야기하는 바닥에는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인간 중심적이며 불신앙적인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에 기인한 논쟁이 아니라 사실 신앙과 불신앙의 대립일 뿐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을 살피면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먼저 광호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놀랍도록 심오하면서도 광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우선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부터 부인하고서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의 기초를 흔들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증거를 대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하나하나 증명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명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납득시켜서 천지 창조를 인정하게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내용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근본 쟁점은 천지 창조가 아닌
하나님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성경의 내용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천지 창조를 1차적으로 물고 늘어져서 결과적으로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이유는 바로 천지 창조를 부인함으로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함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성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전체, 아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심 단어가 있다면 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다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온 세상의 주인으로 치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 내용입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천지 창조를 부인하는 것에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부인함으로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구원 역사를 부인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영원한 천국을 부인하고자 함의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에 대하여 특이한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관하여는 성경을 통하여 신학적으로 존재론적, 우주론적, 목적론적, 도덕적, 역사적 증명 등이 있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아멘으로 수용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자의 믿음은 논정이 아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존재의 증명이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합리적인 존재 증명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에 이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결론을 내려놓고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접근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정도 먹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주의 주인이요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직접 주인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임하면 모든 것이 잘되고 행복하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인공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 행하는 모든 시도와 내용들은 허상이며 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학문이나 세상적인 일들 가운데 지극히 당연하게 보여서 우리가 따로 특별할 판단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 등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태초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관념을 재정립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을 영위합니다. 그러나 이 24시간이라는 것도 사실상 언어의 분절성에 따라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어놓은 선에 불과한 것이지 시간 자체는 아닙니다. 시간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달력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매일같이 보면서 살아가지만 이에는 몇 가지 변천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이 BC 18세기에 1년을 365일로 정한 태양력을 로마의 율리우스 시즈가 로마로 가져다가 율리우스력을 만들었고 1500년대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그레고리력을 만들었고 더하여 윤년 처리를 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매일 당연하듯이 보는 달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주어진 시간에 나름대로 선을 그어놓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실제 그 시간을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것인 시간을 아낄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공간 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간을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됩니다. 흔히들 역사는 강조점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역과 사로 구성되어 사건들과 사건에 대한 평가라고 역사학에서는 나름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있고 난 다음 이 시간 위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그 사건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역사학에서 사용하는 정의이지 거시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또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운용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과 함께 사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로 알고 배우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의 극히 작은 한 부분들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일반 역사를 포함하는 더욱 큰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서만 찾으려는 좁고 편협한 눈을 가진 신앙인은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기에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인이 스스로 크신 하나님을 좁고 편협한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 만드는 웃지 못할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야 하며 인간이 존재하는 공간도 하나님의 공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시간이요 구원받은 장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18절에서 때와 세월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 만물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주 만물과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흔히들 말하는 창조론의 요체입니다. 만물의 주인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도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청지기의 비유라든가 주인의 재산을 맡은 종의 비유가 나오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내게 있는 것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함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내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상 내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경제 이론의 기본이 되는 시장 경제와 사유재산 제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바탕이 된 도덕 감정론에 의하면 그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시장으로 이해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도덕 감정으로 대변되는 양심과 도덕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 하에서 내 이름을 등기부 등본에 올려놓거나 내 이름이 기록된 통장에 숫자로 표시되어 내가 내 의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닐 뿐입니다. 분명한 점은 나는 청지기이기에 내 의지로 처리하되 나중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처리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될 것임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 가치관과 철학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진정 영광 돌리는 멋있는 인생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사고방식입니다. 본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인들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역사의 시작을 선포하시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모든 일들의 무게중심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옮긴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은 사탄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인간 최대의 유혹은 신이 되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주위의 현상을 돌아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조금만 타인에 비추어서 우월한 지위 위치를 첨하게 되면 타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르려고 교만하였던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나를 비롯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자문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또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생활한다면 그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곳곳에서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